오늘의 말씀은 권세와 성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지금 당장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천국은 이 땅보다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고, 이 땅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 비참, 불의, 질병, 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완전한 곳, 슬픔이 없는 곳, 완전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 남겨두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 하나님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뜻,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나라,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곳,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예수님의 이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내가 전도지를 전함으로 내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일,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서 잡혀있던 그들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하셨으니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보좌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그와 함께 동행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권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권세라는 의미, 그 주어진 그 의미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그의 삶에 대해서 계시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내가 정해서 내가 해야지, 내가 이거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이 계획대로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권세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그대로 멈춰 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권세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진리들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권세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권세를 갖도록 하는 권한이 그 누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둘째로, 권세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주가 되거나 강한 힘을 가진 것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내 뜻, 내가 하고 싶을 때 써먹고, 내가 피곤하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컨디션이라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권세는 독자적으로 혼자서 내가 써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이 권세를 나누어 준다는 것, 나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협력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밑에, 하나님 아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가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화라는 것은 가르친다거나 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세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거나 내한테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권세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우리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의 유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죄와 맞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감화가 그의 권세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에서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때를 아느냐? 지금 내가 하는 설교, 가르침, 치유,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한 것으로 해석을 해라. 나의 행동들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너희를 향한 초청이 회복되어졌다는 하나님의 신호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져라. 와서 회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의 목적에 대해서 올바른 안목을 놓치지 않으셨고,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무리들이 기적을 보여봐, 네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권세를 내게 보여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올 때, 믿음을 격려할 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부르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에게 내보내는 과정에 권세를 주셨고, 사도행전에서는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며 전도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해와 핍박과 두려움과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이 성품이라는 것을 개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이용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시험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들을 겪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시험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초반에 일어났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중에 만나게 될 시험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나중에 먼 훗날에 계속 시험이 이어지고 나갈 때 예수님이 사역이 생기시고 그 사역을 행하며 나가실 때 처음에 겪으셨던 그 반응을 보이셨던 대로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루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품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만드셔서 이런 의로운 성품들을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시키며 강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성품을 개발하셨지?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죄가 없다는 거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성숙한, 완전한, 온전히 자라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완전하게 개발이 되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들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험들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듯이 이 성품 또한 성숙되어져 가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다는 거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인내한 시험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숙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요술방망이나 요술지팡이를 흔들어 가지고 성품아 바로 바뀌어져라고 해서 바로 우리의 성품이 지금 그 즉시 바뀌어질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성품 개발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영적 정쟁과 관련해서 성품 개발의 순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하고, 둘째로 믿는 자들은 사탄을 대적해야 하고, 셋째로 베드로는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판가름은 대적하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이 사탄을 대적하고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 반응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고, 그 팔려간 자리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버렸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잊어버려서 2년이나 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에서 곧장 건져주지 않으시고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더 있어야 하는 것까지 왜 빠르게 건져주지 않으시고 더 인내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참고 견디기 위해서 요셉이 성숙하고 완전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만이라도 더 일찍 건져주셨다면 그의 성품은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이나 시험과 고난의 과정에 있었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성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과 대면했을 때 요셉이 잘됐다,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었지,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대접하고 접대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고난들이 그의 성품을 다듬는 정과 망치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육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항상 시험의 고통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그 시험들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성품이 개발되어짐으로 왕의 다음으로 가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복을 잠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시간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내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의 현장에서 겪고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겪는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세와 성품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수행하는 권한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직도했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낸다거나 전도지를 안 받겠다고 그냥 정중하게 말을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손을 팍 치면서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보는 눈앞에서 전도지를 찢어버린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을 겪습니다. 전도의 현장이 이처럼 영적 전쟁의 상황에 우리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권세와 성품을 강화시키고 키워나가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어 더욱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 영적 전쟁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